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세상은 영적 전쟁터예요. 영적 전쟁터. 우리가 날마다 육체적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고 할 때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 그걸 분명히 알고 싸워야 됩니다. 대상이 누군지 모르면 그냥 허공에 펀치만 날리다가 그냥 지쳐서 쓰러집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상대하는 대상이 누군지 알아야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 하마스, 엊그제는 헤즈볼라 어떤 지도자를 타격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헤즈볼라의 공군, 우리로 말하면 사령관이죠. 책임자인데 차로 이동하는 그것을 포착해 가지고 드론 공격을 해서 그를 사살했다는 얘기가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분명하게 타격할 수 있거든요. 근데 헤즈볼라나 하마스는 지금 이제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이제 하마스고요. 헤즈볼라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으면서 거기 팔레스타인 사람들 무장 정파지요.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양쪽에서 북쪽에는 헤즈볼라, 남쪽에는 하마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가 누구지 잘 모르면 어떻게 싸워야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누구와 싸우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괴멸시키려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영적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오늘 여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절에서는 마귀의 관계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비슷한 얘기가 앞에도 나왔었지요. 2장에 여러분 한번 볼까요?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를 지배하는 게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여기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렇죠? 이게 지금 6장 12절에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냥 그 악한 영과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독립운동가들은 계속해서 일본과 싸웠습니다. 점점 더 강하게 그 싸움의 정도가 높아져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말미에 우리 독립군들이 이 일본을 대항해서 싸우려고 전투를 준비하고 있다가 끝났어요. 직접 싸운 적은 없고요. 물론 간간히 미군에 참여해서 전쟁에 참여한 분들이 있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독립운동 단체에서 임시정부에서 일본과 전쟁을 선포하고 싸우는 것까지는 못 갔는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악한 영의 세계들, 그들을 분명히 알고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자유를 쟁취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통치자들, 권세들, 이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사람 그런 얘기가 아닌 겁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악한 영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악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려고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걸 물리쳐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싸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이 마귀의 세력은요, 우리보다 강해요. 우리보다 강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힘으로 이기려고 하면 오히려 더 패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더 전투에서 패하고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우리와 함께 싸워주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전쟁터에 갈 때에
나의 뒤에 누가 있어요? 국가라고 하는 든든한 힘이 있을 때 나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보호한다고 하는 그런 자원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나라가 내가 싸우는 싸움의 현장에 무기를 공급해주고 그리고 식량을 공급해주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작전들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일부 전투에서 그 참여해서 싸울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때때로 그 부분에서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대한 나라, 정부가 뒤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싸움을 주도할 때에 여러분 결국 그 전쟁은 승리하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적 전쟁의 사령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세상 권세와 싸울 때에, 여러분 악한 영과 싸울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서 우리에게 모든 작전 지시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셔요. 여기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대한민국 국민이 상대하고 있는 북한과 전쟁을 벌일 때에 여러분 그 소속감이 없으면 그렇게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휴전선이 어떻게 됐어요? 전에 38선은 일직선으로 옆으로 쭉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위도를 따라서 선을 그었는데 6.25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파도타기처럼 태극기에 그 중간에 남쪽에 파란색, 북쪽에 빨간색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의도한 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저 북한에요, 북한은 양양쯤 지나다 보면 거기에 38선 휴게소라고 있습니다. 지나면 그 위로는 그 해방 이후에 한 5년 정도 북한 땅이었던 겁니다. 저 고성까지 한참 올라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쪽 서쪽은 어땠어요? 서쪽은 개성이 원래 남한이었어요. 근데 지금 북한으로 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동부전선은 우리나라 군인들이 싸웠어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이 서부전선은 유엔군이 싸웠어요. 이 유엔군은 악착같이 저 땅을 차지하려고 그렇게 물론 적극적으로 싸워줬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우리나라 군인들처럼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간절했던 저 동부전선은 저 북한으로 양구, 인제, 고성 그쪽까지 점령을 더 확대 간 반면에 이쪽 서부전선은 오히려 더 북한의 땅을 더 많이 내어줄 수 있었던 거지. 근데 유엔군들하고 우리하고는 입장이 많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땅이에요. 우리나라예요. 근데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정부에서 우리 군인들, 싸우는 군인들에 대한 강력한 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역적 전쟁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기에 여러분 우리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싸우려 할 때에 내 생각을 가지고 싸우면요 실패해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싸울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요?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영적 전쟁에 나가려면 여러분 세상 전쟁에 나가려고 해도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냥 맨몸으로 나가면 그건 100% 죽어요. 그래서 무장을 잘하고 나가야 되는데 옛날, 지금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겠지만 옛날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아마도 이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보초를 서고 있는 아마 로마 군병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영적 무장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얻었을 것 같아요. 머리에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 있습니다. 왼손에는 방패를 쥐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긴 창과 칼은 옆에 차고 창을 들고 있고 그리고 발에는 신발을 신고 있고 허리에는 허리띠를 든든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영적 무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뭘 가지고? 믿음의 방패. 믿음은 이 악한 영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강력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적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적을 물리치려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기도로 영적인 힘을 충만하게 채울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분명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악한 영의 그 견고한 진을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뭐가 있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머리에 투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무장들 가운데 어느 하나가 빠지면요 그만큼 불안해요. 예를 들면 믿음의 방패가 없다. 그럼 적이 공격해 올 때 막아낼 수 있는 게 있어요? 막아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늘 불안한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가? 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런 의심이 들 거예요. 그리고 의의 흉배, 내가 바르게 살아야 이 가슴을 보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진리 안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약해 보여도요 진리 안에 있으면 강한 거예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세상 세력이 아무리 강력해도요 여러분 세속적인 어떤 영향력이 교회에 강력하게 미친다 할지라도 진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으면요 세상의 그 어떤 공격도 이겨낼 수 있어요. 진리 안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의를 행하며 살아갈 때 세상 공격 그거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애썼던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할 때도 당당하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도들 앞에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았고 뭔가를 착취하지 않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오직 진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행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당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사도가 아니다, 불의한 자다, 뭔가 속이고 있다, 끊임없이 그런 얘기를 해도 흔들림 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의롭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런 영적 무장이 잘 돼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이 무장이 뭔가,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것, 사탄은 그것을 공격할 거예요. 우리 약점을 공격할 거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구나 깨달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내가 무엇을 믿는지 믿음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건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런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세요. 견고하게. 또 여러분의 삶이 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좀씩이라도 느낀다면 그거 당장 끊으세요. 깨끗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나는 영적 무장에서 뭐가 부족한가 한번 살펴보세요. 근데 그중에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은 싸울 때 가장 중요해요.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이것이 온전하게 여러분들에게 갖춰져 있는지 살펴보시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내가 부족한 게 뭘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이거 채워주세요. 내가 이렇게 충분하게 무장을 하고 나가서 오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대장 되시니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고 나를 강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또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모레 경로잔치가 있습니다. 경로잔치 이제 내일 또 모여서 준비를 하실 거고요. 또 모레 이제 일찍 오셔서 여러분 준비할 텐데
이제 음식 준비하는 분들은 이제 시간 나로 이제 조정해서 하시고요. 또 그 외 성도님들은 한 10시까지 오시기를 바래요. 아침에 한 10시까지 오셔서 일부는 차량 운행하고 일부는 교육관하고 이쪽 그 가버나움실이라든지 그 정리를 좀 하고요. 그리고 초대해서 어른들이 오실 때 식당으로 직접 안내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뷔페 식당도 아니고 준비가 돼야만 이제 식사 자리에 올 수 있는데 그 사이에 어른들이 먼저 오시면 교회 본당으로 안내해서 교회 본당에서 기다리다가 준비가 되면 안내해서 식사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온 성도들이 일찍 오셔서 서로 기도하고 시작하고 또 준비된 대로 차곡차곡 준비가 잘 돼서 또 혼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